고대 로마의 꼼무두스라고 하는 황제는 로마 황제 가운데 참 가장 악한 황제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황제로 세웠지만 그는 황제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난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병적인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의심이 되는 사람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하들마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화가 난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이 꼼무두스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꼼무두스는 맹수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맹수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지쳐 있었던 꼼무두스에게 포도주에다가 독약을 타서 꼼무두스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독약이 탄 포도주를 마신 꼼무두스는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힘센 레슬링 선수가 방으로 들어가 꼼무두스를 목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 의무 혹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욕망에 따라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 의무 혹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참 생각지도 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길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길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리고 가장 크고 공통된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개인의 삶의 사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사명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젊은 시절 자신의 욕망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학식이 가장 높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참 출세의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좀 변방 지역,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올 만큼 그는 굉장히 성공에 집착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에 들어가, 가장 중원으로 들어가,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내가 공부를 하고 성공하리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참 성공에 집착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참 변화됐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따라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며 그만큼 사람은 악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상을 즐기며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의 일입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교회 다니기 전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먹고 노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해보질 않은 사람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노는 거에 관심 안 해요. 먹는 거에만 관심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학교 가라고 차비를 주지 않고 이 회수권이라고 하는 이 종이를 이렇게다가 인쇄된 걸 사줬습니다. 그거를 잘 오려가지고 10장짜리를 11장을 만들어서 오려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냐면 학교 앞에서 만두나 뭐 떡볶이 같은 것도 그 회수권으로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은 가위로 그걸 11장을 만드는 게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먹고 아이들하고 공차고 놀고 그러던 어느 날 사실 그것도 놀러 교회를 갔습니다. 탁구 나이가 있어가지고 놀러 그것도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말씀이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일단 놀러라도 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가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아이들하고 놀고 먹는 게 제 사명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번 너 교회 다니니? 2번 너 교회 다니니? 3번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는 애들은 열심히 다니라고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한 번은 다 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 심지어는 목사가 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명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성공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성공이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사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의병장 구연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광주 출신의 양반이었습니다. 구연영은 나라가 일본에 자꾸 침략당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갖고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이분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주로 의병 군인으로 모집해서 농기구, 괭이, 낫, 삽 이런 거를 무기를 삼아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본군은 총을 갖고 있는데 농기구 가지고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참 싸우다가 이 구연영이라는 의병장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그만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싸움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연영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180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에게 구연영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례 받고 교인이 돼서 교회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세례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 목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믿어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데 마을로 돌아가 고향에 돌아가 이 성경책을 파는 일을 하십시오. 팔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생기면 그때 세례를 주겠습니다. 구연영 씨는 양반입니다. 양반인데 나가서 상인과 같이 뭔가 물건을 판다는 것은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연영 씨는 쪽복음 성경, 지금 우리 한권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이렇게 나올 때입니다. 그 성경을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파는 일을 고향에 돌아가 3년 동안 성경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걸 읽고 이걸 설명해 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훗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연영은 무력으로 나라를 구하려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사명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과 사명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목적도 그게 끝이 아니라 내 성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다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사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 사명이 될 때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인생은요, 뭔가 다 이룬 것 같아도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자살을 하지? 저런 교수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자기의 삶을 맞춰놓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어도 허무하고 잘 돼도 허무하고 다 허무한 겁니다. 인생은 다 허무하게 흘러가는 것이 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명을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명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애를 안 놓고 엄마가 계속 밖으로만 돌아요. 그러니까 애가 고아같이 커요. 고아같이. 그건 엄마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내 사명이긴 하지만 그것은 내 사명의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명이라기보다는 의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인생의 사명입니다. 이것에 흥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불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교회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 법학을 공부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바울은 결국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기의 직업을 바꿉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 자기가 온 세계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는 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건축업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동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텐트를 만드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텐트를 만들고 건축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이 그렇게 직업을 바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재활의학과를 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그 재활의학과 의사 선택을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십 년 전에 재활의학과가 생기던 초창기에 그 장로님은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황무지와 같은 재활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재활의학과는 주로 장애를 사고를 당한다든지 장애가 있는 그 장애인들이 주로 그 대상자입니다. 만약 이 장로님이 돈만 생각했다면 다른 과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히 소외된 장애인들을 돕고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재활의학과가 이만큼 오늘날만큼 성장한 것은 이분의 공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병원 밖에 나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료로 봉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그 장로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번 돈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전문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은 0.1%도 안 됩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계를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다만 생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참 비참한 어떤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밥을 먹는 일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건강해야 한다. 나는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된다.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 감사하며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밥은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나 운동해야 돼. 병 걸리면 안 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 운동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돼. 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 열심히 해야 돼. 내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너나 가봐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진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심지어 놀고 여가를 즐길 때도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휴식해야 돼. 사람이 쉬어야 돼요. 예. 휴식하고 쉬고 여가를 즐기면서도 내가 이 충전을 재충전을 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만이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그걸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몇 사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의욕이 생기고 달라지고 힘이 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도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을 끝입니다. 생명이 너무 귀하죠. 근데 그 생명이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생명은 사실 불완전한 겁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생명만이 완전한 생명입니다. 복음은 바로 완전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죽었다가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당신도 부활하여 완전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겠다는 사람이 50몇 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심지어 죽더라도 나는 다시 부활하여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넣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찬양을 하며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육신은 완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 비록 죽더라도 다시 부활케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어떤 독재자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동방의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는 그를 잡아 화형해 시켰습니다. 폴리카르푸스를 화형시키기 전에 집정관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폴리카르푸스를 그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집정관이 폴리카르푸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모욕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카라포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폴리카르푸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왜? 죽어도 부활시켜 영원한 완전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에 일하고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명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에게 전하고 내 이웃에게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명을 갖고 참 죽음을 초월하며 참 아버지 앞에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모두에게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아버지여 자기의 사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